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참 모든 생물이에요. 하나만 짓고 변화되고 진화된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씨 맺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 또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하나를 만들고 그것이 새가 되고 하나를 만들어 코끼리가 되고 하나를 만들어 그게 사람이 됐다고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이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바로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오늘날도 돌연변이는 지금도 있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애당초 그와 같이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도라지가 있어도 비슷하지만 더덕이 있고 또 비슷하지만 인삼이 있고 또 비슷하지만은 산삼이 각각 다른 것처럼 비슷해도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그 이름이 붙여져 있고 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진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보게 되면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약한 것은 식물이 되어지고 강한 것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서 남은 자만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져서 오늘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종이 바뀔 일은 없죠. 쥐는 지금까지도 수백만 년이 지나도 쥐는 쥐이지 쥐가 코끼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진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허무한 일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가치 없는 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 모두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은 내게 만족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목적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과연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 속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길 원하면 집을 사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길 원하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어디서 어떻게 출처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진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는 거고요, 행복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도 재료가 없으면 그거를 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그 재료를 주셔야, 복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셔야 그거를 우리가 요리하고 그거를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가 나오겠어요?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떠나지 말고 창조주 안에서만 행복하고 구세주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또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다 합하게 되면은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야 라는 말씀 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반인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통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분명해요. 위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며 옆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같다는 거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은 섬기지만 교회는 섬기는 것을 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섬기지만은 나는 사람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중심은 인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중심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요 또 이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떼고 저것을 떼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사랑의 무게는 같이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무게는 같이 해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성도들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으로는 하나님이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는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받는 결과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사람을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섬겨 복은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섬기지만은 사람에 대하여 해를 끼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너희는 거기에 알 바 아니요. 그들은 미끄럼판에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신앙인이라면 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람,
바로 이웃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도태되고 끝나버리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 쓴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라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함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곧 작은 자에게 한 것, 사람에게 베푼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 사람을 존중한 것, 사람에게 섬긴 모든 일들을 이건 내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님이 주님 모습으로 온다면은 아마 대접한다고 줄을 섰을 겁니다. 내가 할 거라고 앞에 서서 바로 주님 대접하는 서열을 만들고 줄을 서가지고 아마 거기에 머리 도치 삼고 왔다 하는 속담처럼 그렇게 다투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대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살게 하실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삿갓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가 허름한 복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을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갓 쓴 거 보니까 도포 입고 한 거 보니까 뭐 글게나 읽은 사람 같은데 지금 여기에 비문 좀 하나 써달라고 그에 대하여 기록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라고. 그래서 붓을 가지고서 쓰려고 하면서 이번 벼슬이 뭡니까? 벼슬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인데 그냥 벼슬 없습니다. 그럼 업적은 뭐가 있습니까? 업적은 무슨 업적입니까? 근데 한 가지 먹는 건 끝내줍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도 없고 벼슬도 없고 알았다고 사자성어로 딱 쓴 것이 다죽다먹이라고 썼대요. 나중에 그거를 보고서 자세히 거꾸로 봤더니 먹다 죽다 이렇게 썼더라는 거지요. 먹다가 그냥 인분 제조기로 그냥 먹고 그냥 자기만 위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이 있는데도 목적도 없고 방법도 없고 먹다 죽어버린 사람은 우리에게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향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를 말하면 섬김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을 가르쳐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이 섬기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간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먼저 보면요, 자,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야. 누구든지 네 육체로 자랑 못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잘 배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손에 공손하라 하는 말처럼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하나 들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 것, 이걸 기독교적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거를 전제했거들랑 은혜가 끝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내게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했거들랑 이 은혜 받은 자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은 섬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섬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섬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으면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내 옆에 많이 있단다. 이 땅에는 너처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단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물론 너 빨리 데려가고 싶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내 팔이 되어주고 내 언어가 되어주고 내 얼굴이 되어주고 내 손이 되어주고 내 발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오르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셔서 그거 잘 감당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아. 구원도 공짜라고 했지만은 네가 행한 거는 내가 하늘에서 갚을게. 내가 하늘에서 면류관 줄게. 보좌를 주고 내게 있는 상급으로 너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너에게 보답할게. 내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도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주려고 내가 온 거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요,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만 해주는 사람이요, 건강도 관리, 물질도 관리, 우리의 있는 위치 있는 우리에 대한 옷과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라. 이 다스리란 말은 권력이란 말이 아닙니다. 경영하라.
그걸 관리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그러면 너는 내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다스릴까, 경영할까, 관리할까?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거야 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섬기지 않으면, 흐르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참 좋아하고요,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음식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서 없어지지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어요? 물 위에 흐르는 것에 떨어져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무슨 오랜 후에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베풀어라, 나누라, 섬기면 돌아온다,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하여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두 눈이 있는데 눈이 두 개인 것에 대하여 별로 마음이 있질 않아요. 아니, 하나만 있어도 왜 둘이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쪽 눈이 나빠지면은 그때 이 눈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궁예처럼 눈을 가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대에 감고 살다가 눈이 노화가 되고 안 보여서, 잘 흐리게 보여서 이때 풀어야 되겠다, 붕대를 풀었더니 더 안 보여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내가 아끼면 아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걸 흐르게 하지 않으면, 흐르면 오랜 후에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어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도 모든 복도 주셨는데 흐르게 하지 않아? 그렇다면 밟힐 뿐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왜? 나 칫솔 맞아? 진짜 칫솔 맞아? 엄마가 그렇다니까. 근데 왜 나는 맨날 신발만 빨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기 칫솔이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신발 빠는데 용이하니까 신발만 빠르대듯, 수건이 관리가 잘 될 때는 얼굴을 닦지만은 찢어지고 관리가 안 되면은 걸레가 됩니다. 그 전에요, 제가 신방 다니고 이렇게 했더니, 신방 가고 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밥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밥을 많이 못 먹어서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니래, 그냥 잡수래요. 그냥 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잡수세요. 저 남길까봐 그랬더니 남기세요. 개 주면 된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다른 신방 가가지고 남기질 않는 이유가 개 줄까봐. 왜냐면 개하고 같이 밥 먹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까지 배불러도 그거 다 집어넣은 거 개 준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지 않고 그거를 두면 그거를 도태시키고 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인주의 때문에 못 섬겨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두 번째, 너무 바빠서 섬길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할 시간이 없대요. 책 가운데 보면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바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먼저 하고 바쁜 건데,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급한 일 먼저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을 망각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을, 그리고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직이라면 관리하는 거지요. 주인의 것을, 주인이 주신 것으로 잘 관리해서 그거를 남기고 그거를 다시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에 절대로 정직이는 그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갉아먹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고 그릇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너를 위하여 베풀고 너를 위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벗어나려고 노력하렴 하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하나님 나하고 거래합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도 아니야. 그건 목적과 어긋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섬겨야 되는가?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뤘을 때에, 그럴 때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기독교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의 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도구가 아니라, 가정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밖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래도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물론 넘치면 또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순간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봉사와 섬김을 갖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대하여 서약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약점투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 겁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잘 달립니다. 손은 힘이 있습니다. 오리는 수영을 잘합니다. 새는 하늘을 납니다. 말에게 향해서 야, 너 새같이 날아봐, 소에게 너 말같이 달려봐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달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아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방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그 자체, 이 위치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엔 큰 일이란다. 내가 작은 것,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엔 큰 것,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엔 모든 것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다 큰 사람이고 다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고 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막 준비하는데 분주했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막 예배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두 소년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두 소년이 용기를 내서 교회 왔는데 앉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앉을 곳도 없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돌아서서 야 그냥 가자,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서서 내려오는데 어떤 무명의 안내인이 쳐다보더니 얘들아 이리 와봐 하더니 손을 잡고 끌고 막 내려가면서 계단 있는데 여기 사람들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이 두 자리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예배해. 그래서 그 두 소년은 나가려고 하다가 그 무명의 안내인이 붙잡고 자기를 끌고 가서 예배하게 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없고 어떤 사람도 작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가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난 부족해서 못 돼요, 이 약점이 핑계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레아는 예쁘지가 않았고 요나는 철저한 개인주의였으며 나오미는 과부의 신분이었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세리장이었고 마르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여인이라도 늘 걱정 많은 여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점 있는 것을 약점 때문에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든지 쓰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주신 이가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신 이가. 없는 거 한 얘기가 아니라 너 있는 게 뭐냐? 기름이니이다. 너 있는 게 뭐냐?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쓰시는 건데 이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소유한 거야.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섬기는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니?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위의 사람들을 섬겨 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이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